반갑습니다. 네. 아유, 2달 만에 뵙습니다. 네. 아, 우리가 에, 어떤 사람이 이 나라의 가치를 좀 드높이면 우리가 국위선양이라고 하죠. 요즘 뭐 월드컵을 또 우리가 보면서 한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높이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부족하지만은 국위선양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이 신세계 위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미얀마에 가서도 또 얼마 전에 인도에 가서도 제가 신세계 교회 가족이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목양을 하고 저는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늘 제가 해외에 가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한 언어로 우리 디모데후서를 오늘 아침에 같이 흠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것을 제가 소개하고 우리 신세계 교회가 바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가 전국에서 또 전 세계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사실 신세계위 선양하는 거 맞죠? 예, 늘 그렇게 또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디모데후서를 오늘부터 이제 먹게 됐는데요. 이 디모데후서는 어제까지 먹었던 신명기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와 그냥 묵상하는 거는 상당히 다릅니다. 자, 제가 그때 2달 전에 와가지고 신명기서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국 교회를 몇 교회를 가서 이제 도왔는데요. 보통 우리가 2달 먹었던 이 신명기, 이 신자가 어떤 신자입니까? 대부분 열이면 열 우리 성도님들이 요 신신이죠. 우리가 귀신 날 때도 이 신자를 쓰고 있는데요. 신신을 대부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말의 의미는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2달 동안 먹었던 이 신명기 할 때 신자는 바로 요 신자였습니다. 그죠? 자, 요 신은 무슨 신이었습니까? 예, 요게 바로 거듭할 신이다. 다른 또 한자로 보면은 요 뜻이 납신이다 그러죠. 납신 때로는 거듭할 신.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가 신명기 34장을 먹고 적용해서 살아보니까 우리가 34장을 딱 마무리했을 때 어떤 사자성어가 가슴에 확 밀려오던가요? 사자성어가 확 밀려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밀려왔던 이 신명기의 신자가 2번이나 반복된 그게 뭡니까? 신신당부.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신자의 그 신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죽기 전에 주고 싶은 것을 말하고 싶었을까? 그래서 너는 꼭 이것을 지켜야 돼. 그러면서 거듭거듭 신신당부했던 그 모세의 열정과 마음을 우리가 깊이 이번 신명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오고 느꼈거든요. 그죠?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자, 이처럼 구약의 우리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신명기, 이 죽기 전에 유언장으로 남겼다면 자, 앞으로 오늘서부터 계속 8일간 먹을 이 디모데후서 우리가 어떤 관련성을 잡아야 될까요? 구약의 대표성인 모세의 유언장이 신명기라면 오늘서부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이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신약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이 바울이 마지막 우리에게 남긴 유언장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순교하기 전에 가장
마지막 이 광야에서 끝에 남겼던 말씀이 바로 디모데 후서가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게. 그때 신명기를 먹으면서 늘 거듭거듭 강조됐던, 반복됐던 그 문장이 뭡니까? 우리 거기 1페이지에 서론에 보시면 중앙쯤에, 그죠? 지난 2달 가까이 묵상하면서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반복했던 문장, 그게 뭡니까? 우리 거기다가 밑줄 쳐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 문장을 매일매일 하나님이 반복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서부터 우리가 바울의 그 메시지를 우리가 동참해서 실제 들어보면, 여러분 그 구약의 언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이것을 짧게 정리해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라잖아요. 그러면 그 구약에서 거듭거듭 반복됐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문장을 바울의 유언장으로 바꿔서 이 신약의 언어로 바꿔보면 어떤 문장이 될까요? 자, 오늘 1장 8절까지 우리가 먹었잖아요, 그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볼까요? 자, 바울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를 어떤 문장으로 바꿨는지 우리가 한번 동참해 보겠습니다. 8절,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 거기다가 밑줄 칠까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문장 역시 신약의 언어로, 바울의 언어로 바꿔봤더니 어떤 언어하고 똑같은 겁니까? 예, 그것은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끊임없이 바울이 이제 앞으로 강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 1장 8절도 받고 또 우리 2장에 가면 또 먹습니다. 자, 우리 2장에도 뭐라고 했는지 한번, 말씀을 살아내라는 문장이 어떤 문장으로 증언됐는지 우리 확인해 볼까요? 2장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 이 모세가 증언했던 그 문장을 바울이 거듭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3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았을 때, 자, 우리 3장에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라는 이 바울의 언어를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4장을 마무리할 때도 한번 볼까요? 우리 4장 5절에, 자, 앞에 어떤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었는지 접속사 그러나를 동원합니다. 그죠? 우리가 귀를 크게 열어야 되겠죠?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이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내가 머문 곳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통치에 기대서 신중하게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살아내라는 그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 통치가 늘 앞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저 역시도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오늘도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통치보다 내 자신의 머리 속도가 너무 빨랐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적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내가 순종을 해야 되는데 내 머리가 더 빨리 앞서가는 것은 아닌가. 제가 인도에서 돌아오면서요, 하늘에서 이 시 한 문장을 적어봤거든요. 여러분, 그 시 굵은 글씨로 적은 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좀 가슴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울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 거기 볼까요? 1페이지에. 자, 요거를 그냥 듣지 말고 아까 말씀을 살아내라는 모세의 유언장과 바울의 유언장, 그 말씀을 살아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번 시로 거기 한번 같이 우리가 동감해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제가 비행기에서 새벽에 제가 인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자, 거기 볼까요? 새벽, 하늘 언어가 하루를 호령하는구나. 뭐라고 합니까? 개섞어라, 움찔. 제가 뭘 앞서갔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 안에 저의 삶이 상당히 녹아 있습니다. 제가 혹시 하나님의 통치보다 제가 앞서가고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삶 속에서 고통을 받죠? 이따가 제가 디모데후서를 열어볼 건데요. 왜 우리가 하루하루 자신을 점검해 보면 우리가 왜 고통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을 받는 이유는요, 가장 분명한 원인은 이 하늘 언어의 통치를 무시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서부터는 주님의 말씀 통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모세와 바울의 유언장에 우리가 가장 근접하게 반응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디모데후서를 그냥 묵상하지 말고요, 제 얘기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묵상할 때 그 하루 묵상에 허우적 거리다 보면 우리가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만 너무 얕게 이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뭔가 문맥을 잘 생각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는요, 총 7문맥이 되겠습니다. 7문맥. 자, 우리 그냥 읽지 말고, 자, 우리 7문맥을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디모데후서를 펴 보실까요? 자, 우리 디모데후서를 펴시고 그 다음 거기 보시면 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전체 숲을 내가 알고 가야 되겠구나. 자, 우리 디모데후서가 7문맥이 어떻게 배열됐는지 저랑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1장 1절서부터 보실까요? 자, 어디까지가 한 문맥이 될까요? 상당히 짧죠? 네, 2절까지. 자, 대부분 이 바울의 서신서가 짧게, 어떤 경우는 3절, 어떤 경우는 2절. 자, 요 1, 2절 안에는 누가 이 편지를 썼는지, 그리고 누가 이 편지를 1차적으로 수신했는지, 그 다음에 당연히 인사말이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작하는 인사말이 1장 1절에서 2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 이 안에서도 상당히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은, 우리 2절에 볼 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로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과연 누가 수혜를 입는 자입니까? 여러분, 1절에 걸려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반드시 들어있는, 통치에 들어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하루하루
잘 순종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2절에 그 은혜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그죠? 그 선물을 받을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2절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아무한테나 주면은 이게 값싼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를 주고 싶은 그 겨냥한, 그죠? 인사말인가? 우리가 이것을 확인하려면, 하나님, 제가 1장 1절에 내 자신을 요즘 복음 앞에 열었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약속대로 제가 순종에 잘 동참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수혜를 입을 그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사말 하고 나서 드디어, 자, 우리 2장서부터 이제 본론이 해당되겠는데요. 그 앞에 우리 3절서부터 볼까요? 3절서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의,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가진 그 믿음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3절에 보실래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거기다 밑줄 칠까요?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거기다 밑줄 치시고요.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그 대상,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정체성이 뭔가?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왔던 그 원복음을 정확히 디모데가 어떻게 보면 상속자죠. 이 상속자로 그 복음을 그대로 지켜내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대장장이 비유가 있잖아요. 어느 날 대장장이한테 이제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낫을 하나 주면서 이것과 똑같은 100개를 낫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대장장이가 요 첫 번째 원본을 가지고 두 번째 낫을 만듭니다. 그런데 세 번째 낫을 만들 때 이 원래 이거죠. 이 첫 번째 그 원판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이 두 번째를 가지고 세 번째 낫을 만듭니다. 그래서 또 네 번째를 만들 땐 세 번째 낫을 보고 또 네 번째를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 100개째 이 낫을 완성했거든요. 여러분, 이 100개째 낫은 앞에 뭘 보고 만든 겁니까? 99번째.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요즘 내가 지금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청결한 양심, 예수님이 살아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바울이 살아냈던 그 말씀이 오늘 내 자신도 그 원판 복음을 내가 양심에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혹시 우리 한국교회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지금 100개째 낫을 만들 때 우리의 목양이 바로 앞에 99번째 그 목양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 과연 내가 세월이 변하든 어떤 역사가 변하든 우리가 100개째 그 낫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그때 처음 원판, 예수님이 청결한 양심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복음을 우리는 지켜내고 있는가? 지금 이런 고백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이 마지막 죽기 전에 디모데를 통해 가지고 이 복음을 얼마나 지키려고 했는가? 이것이 좀 느껴져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두 번째 이 믿음에 대한 감사, 그거를 우리가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뭘 감사하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탁을 하고 있죠? 제가 방금 전에
칠판에 그렸던 이 그림을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오늘 수혜를 입는 이 복음이 원래 주님이 살아주시고 바울이 살아줬고 디모데가 말씀을 살다간 그 복음이 내가 수혜를 입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이 부탁이 있죠. 13절, 14절.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러분, 곧 우리가 믿음이 삶이라는 겁니다. 삶. 우리가 그냥 그 복음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14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런 아름다운 것이 뭐죠? 아까 청결한 양심서부터 다 우리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구나.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그림을 그려서도요, 이 고난받는 성도, 그 한 성도가 이 시대에 말씀을 다 피하고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살 때, 그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인가.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내야 된다. 이런 부탁이 우리가 두 번째 문맥에 걸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2장서부터 드디어 본론인데요. 자,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를 끊어야 되겠습니다. 자, 끊어서 요때 첫 번째 권면이 있었구나. 우리가 요 바울이 유언장으로 남겼을 때 세 번 권면을 하거든요. 자, 첫 번째 권면은 2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다 읽을 수 없고요. 자,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전체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거기 교환을 보실까요? 강하고 담대하게 고난을 살아내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신세계 교회 성도님들이 이날 2장을 먹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고난을 살아내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죠? 이게 앞으로 다가올 거고요. 이제 며칠 있으면 우리가 2장을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권면 볼까요? 자, 두 번째 권면 2장 14절서부터 26절까지. 자, 특별히 바울이 죽기 전에 이 세상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이것을 잘 지켜야 된다. 그게 뭐냐 하면요, 대적자들을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제가 묻습니다. 저를 좀 보실까요? 대적자가 누굴까요? 제가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대적자를요,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을 적용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대적자를 경계하라고 바울이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16절에 2장 16절. 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 대적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대적자가 저쪽에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이 말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적자가 저기 먼데 사람 아니거든요. 주일 성수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과 같은데 그 대적자들이 한번 입을 열면 얼마나 쏠깃한지. 오늘 점심에 점심을 먹다가 어떤 집사님이 요즘
이런 데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귀가 쏠깃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중에 17절 밑줄 칠까요? 흐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어떻게 들립니까? 그 옆에다가 적으세요. 후 집사님도 있고 빌 집사님도 있습니다.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게 이게 언어 의사소통이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을 못 알아들으면 맨날 저 밖에만 적용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이 그 곁에서 얼마나 대적자들이 방해했을까?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종아, 너 괜찮아. 주일 성수하고 그냥 괜찮아. 응? 이름만 올려. 괜찮아. 응? 여러분 그런 복음일까요? 우리 앞으로 예레미야도 다시 21장서부터 먹을 겁니다. 그죠? 그때 예레미야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샬롬, 샬롬, 괜찮아, 괜찮아. 이럴 때 예레미야가 말씀을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문장 때문에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이 예레미야가 완전히 왕따를 당했거든요. 너나 살아라 해서.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 17절 여러분 누가 대적자일까 딱 진단을 해야 됩니다. 15절 앞문장을 안 살면 대적자구나. 여러분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이제 남의 얘기로 들지 마시고요. 나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15절에서 이탈하면 나도 후집사가 될 수 있구나. 나도 빌집사가 될 수 있구나. 하나님, 제가 후집사 빌집사가 아니라 15절에 침노에서 들어가서 말씀을 살아내는 건강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이 결단하셔야 되거든요. 이 복음의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자, 드디어 우리가 2장을 보면요 14절에서부터 26절까지 대적자를 잘 우리가 경계하는 우리 신세계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말씀 없이도 괜찮다라고 하는 복음, 저기 수많은 교회들 있죠. 부정부패 막 그냥 엄청난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도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이따가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권면 볼까요? 자, 이 세 번째 권면은 저랑 오늘 만나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왜냐하면 첫 번째 권면 역시 중요하죠. 두 번째 권면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권면이라는 거죠. 이 세 번째 권면은 정말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요 우리 세 번째 권면 저랑 한번 그 안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거기 여섯 번째는 바울의 요청과 개인적인 부탁을 9절서부터 18절까지 하잖아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이런 부탁, 너는 올 때 옷을 좀 가져와라 이런 부탁. 그 다음에 4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는 끝나는 인사말로 마무리됩니다. 총 7문맥이고요. 자, 그 중에 세 번째이면서 마지막 권면을 저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3장 1절서부터 잘 봐야 되겠죠? 3장 1절. 자, 우리 3장 1절 잘 보겠습니다. 자, 시작하자마자 이 세 번째 권면, 죽기 전에 이 말은 꼭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문장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거기다 밑줄 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읽으면 너는 이것을 알라 하고 그 다음
1절로 쓱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의 설명을 조금 들으신 분들이 그날 아침에 3장 1절을 먹을 때 너는 이것을 알라, 어떻게 들려야 될까요? 성종아, 내가 이제 죽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정말 이것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이런 심정이잖아요. 이 심정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알라 할 때 이 알라가, 여러분 우리가 이 문맥을 고민해 보면요, 이 바울의 입장에서 아까 대적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했는데 옆에 후집사가 와가지고 막 꼬드깁니다. 괜찮아, 막 그런 말 하고요. 투자합시다, 막 그런 말 하고요. 또 빌 집사님을 따라가 봤더니 갔더니 또 화장품 소그룹 모임이에요. 거기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것이 또 신앙인 줄 알고 막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너는 이것을 알라, 이 대적자들을 겨냥했을 때 이것을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이 정도는 분별을 해야지. 이때 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까요? 바울이 유언장으로 주면서 하는 말이 말세에, 거기다 밑줄 칠까요?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이룰 거다. 그런데요, 저도 신앙생활 했습니다마는 무려 17년 동안 이 성경을 몰랐을 때는 말세 그러면 어디로 적용했죠? 대부분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쯤 되면은 종말이 오겠구나. 지구가 망하게 될 건데 그때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고 또 심판받을 사람은 심판받겠구나. 저는 성경을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맨날 말세그라는 단어를 만나면요, 저쪽 먼 미래 이야기. 아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성경 읽기가 이런 거거든요. 아침에 묵상할 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하는 순간 이게 내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 다음에 내가 죽을 때쯤, 예수님이 재림할 때쯤, 그때 뭔가 주는 말씀이구나. 여러분, 말세가 언제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초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다시 오실 그 재림 때까지 이 전체 기간이 바로 종말입니다. 말세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저나 말세라는 단어를 그날 묵상할 때 어떻게 쓰여져야 되겠습니까?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 지금 여기다. 지금 바로 내 자신에게 맞닥뜨려졌다. 이렇게 말씀 받는 사람과 저쪽에 훗날 벌어질 일로 받는 사람은요, 완전히 성경 읽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지켜내야 된다.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요? 지금 말세가 지금 여기 어떤 상황이 지금 온 겁니까?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내가 살고 있는 이 범위 안에 내 삶이 반드시 고통을 누려야 되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 고통이 뭐죠? 무엇이 고통입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의사소통이라 그랬죠. 우리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반드시 이룰 거다. 그러면 지금이 고통의 시대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왜 고통이죠? 물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러면 지금 고통의 자리에 제가 앉아 있는 건데 제가 왜 고통입니까? 뭐가 고통입니까? 그래서 답은요,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2절서부터 귀를 크게 열어야 되겠구나.
자, 2절서부터 한번 다 체크해 볼까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 번째, 돈을 사랑하며 두 번째, 자랑하며 세 번째,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홉 번째 무정하며 열 번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다 동그라미 치십시오. 사나우며 열세 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열다섯 번째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마지막 문장이죠. 열여덟 번째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1절에 고통에다가 동그라미 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사는 이 사회가 왜 고통입니까? 응? 거기다 답을 적으실까요? 방금 전에 마킹한 18가지 2절서부터 4절까지 배치된 18가지를 따르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 18가지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이 18가지 먼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틈만 나면 조급하고, 틈만 나면 자기를 사랑하고, 틈만 나면 돈을 사랑하고, 이 18가지와 늘 붙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마지막 유언장으로 우리에게 말하길 그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그런데요, 이 문맥으로 잘 봐야 됩니다. 분명히 고통을 얘기했던 그 바울이 유언장을 써내려가다가 12절에 와서는요 비슷한 단어를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습니다. 왜 박해를 받죠? 거기다 문장 썼잖아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이 말은 거기다 써볼까요? 방금 전에 2절서부터 4절까지 18가지를 즐기고 그 옆에서 영향력 아래서 살고 그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여 내 자신에게 침노했을 때 그 18가지 영향력에서 피하여 살 때 그것이 바로 박해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도 우리 몇 분하고 지난번 작년이죠. 묵상 훈련할 때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실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실습했던 분 기억나시죠? 이 디모데후서. 그래서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왔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본문을 저도 속았고요. 제가 2절서부터 4절까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본문을 한두 번 받은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때 결혼해서 1994년도에, 그 다음에 1998년도에, 또 2002년도에, 또 2006년도에, 또 2010년도에, 또 2014년도, 그리고 이번 오늘 2018년. 무슨 연도죠? 당연하죠. 월드컵 연도죠. 그것만 느끼지 마시고요. 사실은 제가 디모데후서를 먹었던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늘부터 이제 7번째 들어갔는데요. 사실은 요 안에 2016년에 디모데후서를 우리가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동안은 8년 동안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을 먹었거든요. 이 8년 주기로 신약이 두 번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디모데후서가 이렇게 먹었던 거잖아요. 4년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년 전에 우리가 6년 주기로 바뀌었습니다. 전체를 구약 신약 포함해서 6년 동안 성경을 먹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 2014년과 18년 사이에 우리가 2016년에 요 6년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먹었던 거거든요. 그걸 먹고 18년에 오늘 다시 한번 디모데후서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그 노트를 봤더니요, 2002년이 되기 전에 요 해가 이제 세 번째 먹을 때잖아요. 그때 두 번째 먹었을 때까지 제가 묵상을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 2절서부터 4절까지 제가 본문 앞에서 어떻게 적용을 했냐 하면은요, 제가 매일 성경 옆에다가 2절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보다도 제 자신에게 뭘 포커스를 둬서 사랑하는 그런 자입니까? 확인했죠? 그러면 혹시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혹시 제가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2절에 봤더니 교만에 제가 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1994년도에 묵상할 때, 그래서 그 옆에다가 하나님, 제가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적용을 썼죠. 그죠? 그래서 어떤 거는 괜찮고 어떤 거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2절서부터 4절까지 15가지를 그런 식으로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열어줬는데요, 이 바울이 유언장으로 남겼던 그 성경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날 제가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18가지 한번 저랑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게 포도송이입니다. 포도송이. 자, 요 포도송이가 요 안에 알이 붙어 있죠. 자, 거기다가 뭐 18개 꼭 채울 필요는 없어도요, 요게 18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 포도송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지금 바울이 죽기 전에 이 18가지와 사는 것이 고통입니다 할 때, 여러분,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조급함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급함. 어느 날 내 자신을 봤더니 디모데후서를 열었을 때, 하나님, 제가 요즘 조급합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나머지 17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적으세요. 이 18가지 중에 조급함이 내 안에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은요, 나머지 17개도 다 오염됩니다. 한번 우리 돌아볼까요? 그 본문에 한번 비춰보세요. 여러분, 조급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이 중에 어떤 하나라도 우리가 허용하면 나머지 17가지가 다 영향을 받는구나. 그런데 역으로 적용하면, 내가 이 18가지 중에 하나님, 앞으로 6년, 또 6년, 또 6년 죽기까지 이 디모데후서를 제가 몇 번 먹을지는 모르지만, 오늘이라는 2018년도 7월 1일 날, 하나님, 제가 돈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요 하나를 깊이 적용해서 침노할 때, 하나님은 나머지 17가지도 우리에게 자유의 길을 주실 거예요. 이게 복음의 위대함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18가지 그 2절에서 4절 옆에다가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은 이 18가지에서 어느 하나라도 허용해서 고통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중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묵상이 뭔가 달라져야 되겠죠, 그죠?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래 묵상을 합니다. 거래. 아이고, 자기를 사랑하며 괜찮구나. 돈을 사랑? 괜찮네. 자랑이 문제지. 맨날 요렇게만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하나 허용이 나머지 17개도 다 영향을 주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누구죠? 왜 지금 이거 5절이 여기 배치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의사소통이라고. 방금 전에 여러분 5절이 지금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가 누굽니까? 예, 2절서부터 4절까지의 18가지 삶의 영향력에서 피하지 못하고 여전히 이 18가지를 따라서 그 영향력 속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사는 자들, 이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5절 하반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우리 밑줄 2번 칠까요? 이 같은 자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무슨 말로 들리죠? 어떻게 들립니까? 방금 전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절제하지 못하는 등등 18가지 삶에서 반드시 성종아, 너는 빠져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그 신실한 복음이 분명히 성경은 그랬거든요.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는 그 복음의 열매를 얻으면은요, 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다. 이게 성경의 답이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5절 하반절 다시 들려야 되겠죠?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주일날 성경책 들고 왔다가 설교 듣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날 출근해서 돈을 사랑하며의 자신을 맡겨요. 그런 사람이 5절 하반절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도전이 여러분 대충 그런 도전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6절 7절은 있는 겁니까? 자, 6절 7절 자,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왜 6절 7절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냥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6절에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이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했던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저기 세상 사람들 아닙니다. 저기 이단 아니에요. 방금 전에 후집사나 빌집사나, 그죠? 이 앞에 대적자들을 겨냥한 본문이거든요. 그 대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적자리라 그랬죠? 15절, 2장 15절을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그 대적자들이 이 어리석은 여자와 아메리카노 마시러 들어간 겁니다. 그 가정집에. 차를 마시다가 들어봤더니 와, 얼마나 달콤했는지. 여러분 6절에 보면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7절에 성경 공부를 지금 고급 과정까지 했잖아요. 항상 배웠습니다. 성경 막 16차까지 수료를 했어요. 그런데도 6절에 여러 가지 욕심에서 못 나옵니다. 왜죠? 이 여인의 왜 6절, 7절 여기에다가 기록한 거예요? 항상 성경 공부하고 배우지만 2절에서 4절까지 그 고통에서 여전히 그거를 즐기고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적자들도 역시 2절에서부터 4절 돈을 사랑하는 언어를 가지고 가서요, 이 여자를 계속 꼬드깁니다. 어제 분명히 유성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이제는 이렇게 결단하겠습니다, 적용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후집사가 와가지고 아메리카노 마시면서 한마디를 했는데 거기에 그냥 또 완전히 자신을 팔아버려요. 누구 얘기죠?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이 본문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적용할 때 참 안 됐네. 응? 성경도 배우고 묵상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진리의 지식에도 못 가고 참 안타깝다. 응? 너무너무 안 됐다. 응? 그러면서요 계속 묵상하면서 가는 거예요. 본인도 속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유언장을 제대로 들으려면요 6, 7절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될까요? 하나님, 혹시 제가 그 어리석은 여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밀려 들어옵니다. 하나님, 제가 40년을 주일 성수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고 성경 공부했는데 제가 혹시 어리석은 여자가 아닙니까? 이 질문을 던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지금 6절 하반절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서 항상 배워오는 그 열심까지도 있었지만 결국은 왜 그런 거예요? 이 여인이 왜 진리의 구원에 못 들어옵니까? 이유는 2절서부터 4절까지 그 고통의 복음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하죠, 그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에 바울의 그 유언장을 듣고 침노할 그 경건의 능력에 들어올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래서 14절에 그러나를 배치한 겁니다. 14절 보실까요? 여러분 14절을 받을 때 앞의 문맥을 다 헤아려 봐야 됩니다. 그죠? 자, 14절 누가 과연 경건의 모양을 떨쳐내고 능력을 받은 사람일까?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밑줄 칠까요? 어떻게 들리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어떻게 들립니까? 예, 우리 문장으로 써볼까요? 내가 배운 말씀이 2절서부터 4절까지 18가지를 끊어내는 그 확실한 말씀의 다음 대의 14절 그 안에 거하여 들어오라는 요청이거든요. 그죠? 거하라에다가 사각 표시할까요? 이게 바로 말씀을 살아내라는 바울의 증언입니다. 증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신세계교회 이 자리에 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적용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제가 이 유언장을 지금도 받지만 그날 3장을 먹을 때 하나님, 제가 그동안 항상 배운 데서 그것을 즐기는 자는 아니었습니까? 그런 생활을 제가 멈추고 배운 것을 살아내는 경건의 능력에 제가 침노하고 싶습니다. 이런 반응이 돼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서부터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어떤 성도는요 이럴 겁니다. 와, 2절서부터 4절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끊어내? 그럴 수 없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지. 저거를 어떻게 끊어내? 이런 복음이 상당히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괜찮아. 돈을 사랑해도 예수 믿으면 돼. 여러분, 그런 복음입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마음에 강하게 지금 도전을 받았잖아요. 내일서부터는 이 18가지를 살지 않겠습니다. 단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자기 열정으로 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걸어야 될까요? 그래서 15절, 16절, 17절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15절 보실까요? 자,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요? 성경을. 방금 전에 7절에 항상 배우는 그런 성경 아닙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성경이 뭔가. 맨날 교회 학교 가가지고 마진과 비슷한 그런 성경 아니었잖아요. 뭔가 이게 청결한 양심으로 나를 지도했던 그 성경. 지금 몇 장 몇 절 한 절이 아니라 여러분 16절 보실까요? 모든 성경에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성경.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을 동그라미 칠 때 무슨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2절서부터 4절까지 내 열정과 의지로 이것을 떨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서부터 모든 성경 66권이 저를 인도할 그날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의 복음이 나를 2절에서 4절 18가지 그 오염에서 우리 자신을 건질 것입니다. 왜요? 17절 보실까요? 이는 다 정리하고 있잖아요. 앞에 이야기를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성경이 뭘 줍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밑줄 칠까요? 온전하게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2절에서 4절까지 그 오염의 삶에서 반드시 너를 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반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지와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서부터 4절까지 18가지에서 너를 자유케 하실 거다. 이 신뢰를 우리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내일 아침서부터 뭐 해야 되겠습니까?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일 아침 저에게 제 가슴에 써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제가 불쌍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대겠습니다.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마지막 남겼던 유언장에 침노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됐기 때문에 참 이 디모데후서를 우리 한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제가 짧게 오늘 좀 설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혜를 잘 누리시고요. 여러분, 우리 정리할 때 제가 요즘 들었던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까방권 아시죠? 까방권. 저는
처음에 이 까방권 해서 가방꾼인 줄 알았거든요. 왜 자꾸 가방꾼 얘기를 하시나. 그런데 이 까방권이 이 까임 방지권이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가 잘못했을 때 이 악성 댓글을 달지 않고 면제해 주는 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3장을 열어봤을 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저에게 주시는 그게 뭘까? 거기다 적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이 고방권을 줬거든요. 여러분, 이 고방권이 뭐죠? 거기다 적으세요. 이 고통 방지권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받는 그 삶의 침노에서 들어왔을 때 평생 우리 하나님이 뭘 준다고요? 이 고통 방지권을 우리에게 선물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살아내는 고난으로 날마다 고방권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신세계 가족들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